오늘은 민수기 3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4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다 죽게 되고 이제 그네 자녀의 세대였던 2세대만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땅을 분배할 것인가를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병 지경이라.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너희 땅이 된답니다. 그러면 비어있는 땅인가요?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이었고요.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내쫓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주권은 하나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요.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분배해라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3절에요.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서 아글랍입 언덕 쪽에 이르고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하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 경계를 정해 주시는데요. 너희가 가나안 동쪽을 다 이 차지해라. 그러면 그냥 일방적으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경계를 주셨습니다. 염해까지, 그러니까 오늘날 사해죠. 염해부터 바다 어디까지, 이 서쪽에 있는 지중해 바다 연안까지 다 이렇게 경계를 정해줬습니다. 북쪽은 어디까지, 그 다음에 남쪽은 어디까지. 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차지할 때 이쪽 방향만 그럼 그쪽을 다 우리의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범위를 정해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것이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을 때 동서남북으로 경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요. 그들이 1948년에 독립하면서 그 땅을 회복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가나안 땅의 범위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나 비슷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원했던 땅이 이 가나안 중심으로 이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이 거기에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지금에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요르단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아홉 지파 반이 들어갔던 이 서쪽 땅은 이 요단강 서쪽 땅은 지금 비슷하게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어진 땅에 그들이 독립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땅에 경계를 주셨습니다. 북쪽은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흐르산까지 이르러 헬몬산이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헬몬산까지의 경계를 주시고 그 다음에 북쪽 땅은 여기를 정해 주셨습니다. 10절에요.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의 스맙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맙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기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 땅이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의 경계를 이미 정하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땅 범위를 넘어서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하나님께서 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들은 땅을 잃었지만 다시 1948년에 독립하면서 그 땅을 회복한 겁니다. 왜 그들이 그 땅을 회복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다고 약속을 믿고 그 땅을 회복한 것입니다. 13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 족속에게 주라고 명령하였으니 아홉 지파 반
지파에게 이 가나안 땅을 나누라고 한 겁니다. 그럼 두 지파 반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은 원해서 동편에 있는 땅을 원했습니다. 그 지파가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14절에요. 이는 르벤 지파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동쪽에서 받은 두 지파 반은 제외하고 나머지 9지파 반은 이 가나안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들을 나누라. 근데 나누는 방법이 제비를 뽑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받아라. 그 대신 그 지파별 인구의 분포대로 땅을 분배해라 그 말이죠. 이게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나누는 것, 공평하게 나누는 것,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이제 땅을 나눌 자들,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서 나누라 그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을 다 하나씩 이렇게 뽑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 지파의 지파장들을 뽑아서 땅을 분배하게 하는 겁니다. 18절에요. 너희는 또 기업의 땅들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을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로의 아들 엘르다시요, 단 지파에서는 지휘관의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지파 자손에서는 지휘관 에부스의 아들 하니엘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볼론 지파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부르닥의 아들 엘르사반이요, 이사갈 지파에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리에시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하이호시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오스의 아들 스부다엘이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라. 이처럼 12지파의 지휘관들을 하나하나 다 삭제해서 이 제사장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땅을 분배하는 일을 정확하게 하나님 지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받아 땅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비를 뽑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지파 안에 있는 또 인구 분포대로 가족 비례대로 땅을 면적을 분배합니다.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그곳에서 믿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것을 분배하시고 어떤 것을 나누시게 하시는 것, 모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고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른 땅보다 좋은 땅이다, 다른 땅보다 넓은 땅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땅이 바로 복의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그것이 어디든지 하늘나라가 되고요, 그것이 복의 땅이 될 줄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